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형제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로운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 것 아닌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좋을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그들이 좋은 상태인데 좋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전락시키시고 또 타락시키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악을 도모하지 않으십니다. 또 선한 자를 악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의인을 악인으로 전락시키지 않으셔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지평을 넓히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셨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치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 즉 자신들의 의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원천을 내팽겨치고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신들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시,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실패인데, 그들의 그 실패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나아가는 데에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퍼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죠. 이 일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서 이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방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한 상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은 절망인 거죠. 왜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들의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지위를 이방인들에게 다 내어주고 자신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잘 삐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워놨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 그럼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딱 그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시고,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가서 머무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자,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 실패를 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한 수의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죽 써서 개 준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는데, 혹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더러는 시기하고 더러는 깨닫고 더러는 반성하고 하면서 구원의 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좀 약간 문학적인 과장법, 수사법적으로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할 때 이 온은 모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25절, 바로 앞절에 나오는 이 충만한 수 할 때 이 충만함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 전체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우리도 그걸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뭘 통해서요? 요한계시록의 그 분명한 증언과 또 성경 전체에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양과 염소가 나뉘고 의인과 악인이 나뉘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나뉘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선택받은, 아니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렇게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그럴까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고 알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요원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독특한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이 29절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여기에서 원수된 자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원수가 된 겁니까? 이방인들과 원수가 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니까. 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건데,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왜 나왔을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됐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자, 이방인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일 텐데 이방인들이 무슨 죄일까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라고 막 이렇게 시험하거나 충동질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너희들의 상태와 정반대인 너희들과 대조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한 이 이방인들과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복음에 의해서는, 복음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런데 반면에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이니까요.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그들의 특별한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굉장히 묘합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언약 관계든 또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회복될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주어진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러면 하나님 후회하시겠죠. 계속 그럴 거라면. 하지만 분명히 이 바울이 전하는 그 신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히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한 수도 복음을 영접하고, 비록 이방인들에 비해서 좀 늦지만 그들이 먼저 된 자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나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들을 구원하실까? 정말 그 패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실까? 지금 봐서는 그들은 실패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희들 스스로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곧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록 지금은 실패한 상태에 있지만 그들이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즉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 그것이 이방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인들보다 뒤처졌지만,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구절 하나가 있죠. 3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게 가두어 두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좀 모순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즉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막 괴롭히고 훼손하고 그것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마저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그들을 이용하신다. 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복음을 대적하는 바울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복음을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저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복음을 영접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며 도리어 복음으로 나아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도 하시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박해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을 비롯한 이 공산주의 정권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 세력이겠죠. 우리는 지금 뭐 북한의 그 공산주의 정권 또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 아주 폭력적인 원리주의자들 너무 싫잖아요. 왜 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아주 모든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도 구원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신비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하며 송축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구원의 길을 여실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복주심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기묘한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지혜자. 누가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뿐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만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장애물들, 실패와 낙심거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문제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를 감히 저희들이 헤아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오늘도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구원을,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